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신앙 고백이 시작됐고, 이거를 누가 사도들이 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he Apostles' Cree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헬라어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다. 이 제자는 뭐냐? 스승과 함께 같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요즘은요, 선생님과 학생은 있는데 스승과 제자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은 학교 가면 그냥 선생님이고 학생일 뿐이에요. 스승도 아니고 제자가 아니에요. 함께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면 스승의 인격과 성품과 지식과 매너까지도 다 닮아가는 게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 예수님 닮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온유한 성품, 겸손했던 성품,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까지도 우리는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도 제자를 부른 목적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할 때 저들을 불러서 저들에게 권능을 주심이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믿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는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그 누가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떠들어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건 가짜입니다. 무조건 가짜야.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을 하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이단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동정녀 탄생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부활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분이 재림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여러분 잘못된다는 사실, 이단들은 여기서 다 빼놔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죠. 동정녀 탄생 이거 부인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데 다 하나씩들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단은 전부 틀리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하나씩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 하나가 없어도 세상 말로는 병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병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신앙의 장애예요. 신앙의 장애. 뭔가 하나가 없어. 제대로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철저하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 그가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0절로 25절까지 보면요,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까지 왔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모했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을 죽일 때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쳤어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와 똑같으냐면 무신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엄격히 따지면 무신론과 같은 거예요. 왜? 천사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말하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신론과 무신론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요 절대로 공산주의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왜냐? 저들은 무신론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유물론이에요. 모든 것은 다 사람까지도 물건을 취급해버리니까.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저희들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어떤 마음을 가졌든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할 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미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핍박과 축복을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겸하여 받느니라. 근데 그 핍박도 예수님을 시시하게 믿는 사람은 핍박 안 받아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핍박 받잖아요. 좀 예수도 극성맞게 믿는다 그러면서 시시하게 그저 안 나오고, 나 종교 기독교야, 어쩌다 크리스마스 날 한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핍박을 안 받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면 핍박받아요. 더 핍박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전도하면 핍박받습니다. 전도 안 하면 핍박을 누가 하지도 않아요. 지삼 지가 사는데 누가 핍박하겠어요? 전도할 때 핍박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요 일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20절로 쭉 보면 얼마만큼 우호적인 줄 아세요? 보세요. 그들은 소리질러. 자,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어도 빌라도는 일단 우호적이에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 22절에 봅시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사실 죄를 찾지 못했으면 때려서 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이 하도 데모를 하니까 그래도 조금 벌이라도 주자 그래서 때려서 내보냈다 그래.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외칩니다. 큰 소리로 재촉하여 뭐래요?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데모대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잖아요. 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우파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저러질 못해요. 근데 좌파는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버스도 부시고 불도 지르고 사람 눈도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당해내는 것 같아. 그런데 우파는 데모를 해도 착해. 아주 소리도 안 질러. 그리고 가만히 있어. 남의 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때 당시 빌라도에게 데모를 해서 데모대가 이깁니다. 자, 그 다음 2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뭐래요? 언도했다. 죽이겠다고 내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 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그 데모대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못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정직함보다 부정직함이고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따랐다는 거죠. 밀란 앞에서 여러분 선한 사람은요 집니다. 조금이라도 선함. 그런데 독한 사람은 안 져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유당 시절에 부정선거가 있어서 학생들이 또 시민들이 종로에 나와서 데모를 했잖아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금은 청와대죠, 그때 뭐라 그랬지? 그런데 저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정선거를 했다고 데모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학생들이다. 부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참 훌륭한 학생들이다 칭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데모가 심각해지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내려와요. 요즘 같으면 내려와요.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도 눈은 깜짝하겠지. 겁은 먹었겠지. 근데 안 내려오잖아요. 이게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마음에 선하지 않음이 있으면요 웬만해 가지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백성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도 그들을 위해서 밥 먹일 생각을 해야지 핵맨들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밥 먹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배고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 모든 크리스찬들로부터 매일 예배 때마다 저주를 받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느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한테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를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어도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 안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자신이 지금 빌라도가 아닌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빌라도가 오늘날까지 저렇게 예수님은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가 죽였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죠. 빌라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분명히 말했죠. 요한복음 19장에서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걸 사용했느냐? 그는 그 권세 중에서 풀어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도 다 지금 빌라도 입장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권세도 있고 안 드릴 권세도 있어요.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무슨 걸 사용했느냐? 나는 예배 드릴 권세를 사용한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권세야. 이거는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뭘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봉사할 걸 사용하느냐 안 할 걸 사용하느냐. 자, 또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는데 빌라도는 부정적인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놨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고 헌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뭘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안 전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뭘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할 권세도 있고 사랑 안 할 권세도 있어요. 각자 자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둘을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빌라도가 될 것인가? 나는 누가 될 것인가 이거예요. 빌라도처럼 부정적인 것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올 권세도 있고 교회 나올 권세도 있고 안 나올 권세도 있어요. 자기가 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올 권세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평범한 때가 아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가 정치방역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이때에 나는 어떤 권세를 사용할 거냐 이거죠. 이때 여러분들처럼 예배당에 나오는 거와 안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사용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는데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런 뭐 조건, 은행에 돈을 빌릴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무조건 은행에 찾아갔대요. 지점장을 만났답니다. 만나서 당신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줄 권세도 있고 네 마음대로 안 빌려줄 권세도 있다. 이건 당신의 선택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를 사용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이 빌라도는 저주의 대상이다. 나는 우리 교회 가서 말할 거다.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저 지점장이 우리를 도와줄 권세도 있고 안 도와줄 권세도 있는데 도와주면 도와줬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불러들여 그 다음날 오라고 갔더니 내가 밤새도록 꿈자리가 사나워서 당신이 와서 한 말 도와줄 권세도 있고 안 도와줄 권세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안 도와줬다가는 빌라도 짱날 것 같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 계약해라. 그리고 대출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줬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빌라도처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뭘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빌라도처럼 사용하지 말고 선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시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찔리셔야 됩니다. 상하셔야 됩니다.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채찍에 맞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됐다면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제발 좀 찔려 주십시오. 제발 좀 상해 주십시오. 제발 징계 받으십시오. 제발 좀 채찍에 맞아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허물을 사함 받으려면 양손과 양팔에 대못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허리에 창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옵소서라고 사실은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의 허물을 뭘로 상함받으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온몸이 상하셨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어요. 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제발 주님이 대신 좀 맞아주세요.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허물이 사함을 받게 되고 아울러서 질병에서 노연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믿는 나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축복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과거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이제는 대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 대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남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다른 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돼요. 어떻게?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동안까지 살아요. 예수님은 나 위해서 죽으셨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괜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놨느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밀란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 이거는 빌라도 총독 입장, 그땐 총독이 재판까지 했으니까 재판관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찾아봐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옳게 판단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가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지 못하면 이건 악에서부터 낳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질이 아니라고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걸 그러다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악질이 되는 거예요. 악질이 뭐예요? 악으로부터 나온 건 악질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 같아도 악질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단에서 옳은 걸 옳다라고 외치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외치는데 입 닫고 있다? 이건 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악질이에요. 설교를 하니까 선한 것 같지? 그런데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금슬금 그냥 지나간다? 이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악에서부터. 그러니까 악질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를 잘 살펴보면 왜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죠? 왜 예배가 왜 중단이 돼야 되죠? 다른 데는 확진자가 왔다가도 그 다음날 소독하고 영업을 다 하는데 왜 교회는 2주간 폐쇄가 되죠? 이건 그릇된 거 아닙니까? 그릇된 걸 그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악질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뭐냐? 자기가 분명히 판단을 해봐서 옳은 거 그런 걸 구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혹시 우리가 악질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세상은 원래 악으로부터 났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마저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외치는 사람들은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교회마저도 지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 자신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바로 뭐예요?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강도야, 그건 죽어야 돼, 그건 풀어줄 수 없어. 그리고 예수는 죄가 없어, 내가 찾아보니까. 그러므로 바라바는 못 받고 예수는 풀어줘, 석방,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밀란에 의해서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지 못한 이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말이 뭔데? 옳은 건 옳다,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사탄이 잡고 있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시작하면 저거 미쳤나? 왜 저래? 그냥 사는 대로 살지, 시류대로 살지.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흘러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런 폭포를 타고 올라가는 그거 봤잖아요. 텔레비에서 무슨 뭐 나오는데 보니까, 어린이 시간에 보니까 물고기가요 막 이 폭포를 막 타고 올라가요. 왜? 살았으니까. 아무리 등치가 있어도 죽은 물고기는요 시냇물에도 흘러갑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그릇된 걸 보고 고쳐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뭐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흘러내려가죠.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는 산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은 것은 맞아요. 그것도 우리가 깨닫고 늘 감사하며 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해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를 한번 반드시 생각해보고 우리는 수시로 혹시 나는 이때 빌라도는 아닌가? 옳은 걸 옳다라고도 말하지 못하고 잘못된 걸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간다. 혹시 나는 그런 자는 아닌가? 돌이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